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의로운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면서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분주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졌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과 맞추게 하옵소서. 분주한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 삶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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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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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을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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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김성환 주입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과 바쁨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보다 앞서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이웃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그 고백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억압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외쳤던 그 용기와 희생을 통해 이 나라가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잊지 않고 정의와 화해 그리고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곧 있을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롭고 진실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거 과정 가운데 거짓과 분열이 아닌 진리와 화합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릴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품고 백성을 섬기며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입술을 모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소년부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옵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말씀이 오직 주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리며 노래해 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보냅니다. 우리 청소년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송화승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 받으셨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송화승 권사님? 예, 거기 계신가요? 우리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우리 다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5째 주일이며 총회가 정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듯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계셨기에 민주화된 오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로움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신앙등 한마음 운동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안수 집사회와 진행해 주신 김철호 안수 집사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진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주신 우리 안수 집사회, 우리 소장현 안수 집사님과 회장과 그리고 우리 임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계획해 주신 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3층 청년부실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여신도회 전체 원래회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신도회 회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신도회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신도회 회원들 관심 가지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김제 신풍교회를 담임하는 이양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다른 때는 어려워도 외부에서 강사가 오실 때는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제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고 김경선 안수 집사님, 우리 전영미 목사님의 장인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조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 장로회 및 남신도의 1일 교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8시 30분 영동 노근이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박영천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손종순 권사님, 김춘혜 집사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진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죄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저선 따고서 속기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져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강화채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과 일천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겸허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땅과 만물을 볼 때에 어찌 오묘하고 아름다운지요. 계절이 바뀌며 놀라운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고 세상은 새롭게 변하건만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과거에 묶여 있으며 옛 생각에 묶여 있음을 기억하나니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이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됨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니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곳에 담긴 마음을 축복하사 그 마음이 복되게 하셔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복된 생명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손길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채워지지 않던 빈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보지 못했던 눈이 뜨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유족들을 축복하시고 어머니가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 주님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는 손길들을 주고 가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년 안에 하나님 수일 내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의 빈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이 문을 나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제가 주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구별한 날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텐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겨운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주일 아침이면 꼭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작고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제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삶은 버거워집니다.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최근에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기뻐하고 새로운 힘을 얻은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힘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 2분이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묻습니다. 어이 김영강, 경로당가? 그러자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경로당 가고 있어.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이 다시 말합니다. 아, 그래? 나는 또 경로당 가는 줄 알았어.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서로 말씀들을 하셨고 뭔가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지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온전하고 좋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큰 일뿐 아니라 사람들의 세세한 일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할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구약만 그런가요? 신약도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야 고넬료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넬료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세하게 그에게 말씀해 줘요. 베드로를 청하라. 그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고요, 가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식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절규하는 한나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어디 술을 먹고 성소에 오냐고 야단을 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갔을 때에도 별 관심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불량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요, 가정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믿는데 과연 지난 한 주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고 그분의 인도함을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은 아닙니까? 내 계획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었고,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래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나 자신의 판단을 조차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인데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면서 감격하십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설 때 눈물을 보이셨을 거예요. 왜요? 오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했던 수고와 비난, 고통의 시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내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는 돌아서는데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가 나 때문에 겪었던 그 고통과 마음고생과 삶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윌리엄스 타운에는 2016년 7월에 개장한 아크 엔카운터, 실제 크기의 방주가 전시된 박물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높이는 15.5m이고요. 길이는 155m, 폭은 26m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실물을 보기 전에는 그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지을 수 있는 배의 최대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배를 짓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대략 100년 정도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겠지요. 지금은 태양력을 쓰니까요. 다를 거예요. 노아가 대략 900세에 죽었으니까요. 생애의 10분의 1을 그는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90살 정도 산다면, 그렇다면 대략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년 정도는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기간은 10년 정도 걸렸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크 엔카운터, 방주 박물관이 방주를 만든 비용을 가지고 오늘날의 가격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요. 방주는 1400평방미터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진 3층 구조입니다. 고르페 나무는 대체로 삼나무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 3,000톤에서 4,000톤 정도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대략 30억입니다. 노아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건조했다면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인건비만 13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이 또 있죠. 이것이 대략 50억 정도니까요. 오늘날 가격으로 방주 하나를 만드는데 215억 정도가 듭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한 사람의 가장입니다. 가장이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방주 만드는 데만 미쳐서 그 일만 한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있었으니까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냥 일만 하나요?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일을 하니까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노아 때문에 밥을 굶게 생긴 거예요.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가족들에게는 죄인이 되어 얼굴도 들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 노아는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신다고 그가 방주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입을 가진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가 미쳤다고 말하겠죠? 그걸 감당해야 하는 노아도 힘들지만 남편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할 때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노아는 이런 세대에서 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비난하는 세대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세대입니다. 노아는 이런 악한 세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할 정도로 고통과
아픔을 참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군인들이 총과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국민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휘권을 가진 군인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불의한 그 일에 동조하겠습니까? 맞서겠습니까? 당연히 맞서야죠. 왜? 그 일은 옳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과 신앙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에게 맞섰던 수도경비 사령관 장태환 소장. 그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자기 양심으로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맞선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고문과 폭행을 당합니다.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랑하는 아들,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에 입학한 아들, 그도 할아버지 묘소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몸이 얼어있고 눈과 입에 얼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아들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아버지 장태환 소장은 그 혀로 그 입에 있는 얼음을 녹이면서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울면서 절규해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는 거죠. 오늘 주일은 총회가 정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국민들을 위협할 때 그건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뿐이에요.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요. 나라의 주인된 국민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의한 그 일을 용납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의 희생이 오늘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군인이 총을 들고 나설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의 애틋한 마음, 그 찢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당한 박해들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기 전부터 광주 지역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단의 교회들, 광주 한빛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들이 모여서 목요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건 옳지 않다고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끌려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노아의 희생이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존재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거죠. 창세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사람들은 홍수를 심판으로만 이해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복음이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로움 앞에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알지만 그걸 행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야 할 때 피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런데 의롭게 살면 고통과 비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할 때 보면 노아의 말이 다 거짓말 같습니다. 미친 노인의 정신 나간 짓거리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7일 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땅을 밟고 있었지만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삶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의로움이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힘든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소돔성의 멸망 원인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땅에 먹을 것이 넘치고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풍요로운 시대를 주셨을까요? 먹을 것이 넘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넘치게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면 이걸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주신 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넘치게 주셨지만 주신 분을 알지 못함으로 가진 것을 쾌락과 욕망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의로운 자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의로움을 위하여 그 대가를 기쁘게 치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과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익산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의로운 사람 10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대신할 의로운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대가도 치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매맞고 하나님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그걸 기뻐하며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콱 와서 박혔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린 일들이 있어야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매맞고 헐벗고 굶주렸던 날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로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떤 의로움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로운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정말 다시 우리는 신앙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 작은 정성을 준비하고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말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히틀러가 득세하여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찬양할 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미친 운전수라고, 저와 함께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외국으로 초청하여 독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있다가 위기를 넘기고 가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죽을 걸 알면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손에 무참히 처형됩니다.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목숨 하나 아깝겠느냐고 말씀하고 그 희생을 몸으로 감당합니다. 결국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나라는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썩어짐의 모습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르게 살아보게 하옵소서. 구별되어 살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민주화된 오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다음 세대가 새롭게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주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